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일은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에 베다니로 가셨다 다시 성전을 찾으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사건이 이 앞에 먼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면 바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성전을 어떻게 정화하느냐? 거기에 환전하는 사람들과 비둘기를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거나 대성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흠 없는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 각처에서 재물을 가지고 올 때, 이 동물들을 데리고 올 때 흠없이 가지고 오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성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흠없는 것을 드리려고 노력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디에 방점을 찍습니까? 흠없는 데 방점을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 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대 외곽에서, 그리고 점점 예루살렘 안에서 이 동물들을 매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돈으로 가지고 가거나 곡식이나 물물 교환을 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서 살아있는 동물로 바꾸는 것이 훨씬 쉽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최소 단위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비둘기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손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음은 사라지고 정신은 사라지고 그 흠없는 것을 드려야겠다라는 것만 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지 않았어요. 환전하는 자들은 매매를 도귀한 자들이었고, 또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은 대제사장이나 당시 성전을 관리하던 레위인들하고 담합을 해서 그 자릿세를 받거나, 또 거기에 이 돈이 오가게, 이권이 오가게 되는 하나의 사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그것을 꾸짖으시고 나무라십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말인데도 용기가 없어 사람들이 말하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그 담합의 고리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황당할 뿐이죠. 맞는 얘기를 해서 항변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따져 물어야 할 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질문에 질문으로 답변하십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는지 말해봐라. 하늘이 주는 권위냐, 아니면 세례 요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냐. 그러자 이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부터라 할까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근데 여기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어떤 권위로 세례를 베푸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더라.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느냐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참 선지자로 여기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우리에게 반목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주춤거립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설명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무례한 이런 일에 누가 무례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터로 만들고 담합하고 이권을 챙기고 돈이 오가는 행위를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그 고리를 끊어내신 예수님이 무례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고 백성들을 참된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망설이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제사, 형식적이고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불경한 모습으로 드렸던 그 제사의 모습이 무례한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가만히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 무례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었죠. 그들은 은혜를 받은 지 오래돼서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해오던 일에 대해 그저 관성으로 해왔던 습관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가장 감추고 싶었고 또 그들이 가장 약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건드리셨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 무슨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는지 말해보라. 세례 요한이 어떤 권위를 하는지 너희들이 한번 설명해보라. 사실 그들이 그런 시선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시는 것을 논쟁거리로 삼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래 다님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자랑합니다. 이 로마인들은 명예롭게 생각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 또 원로원 회원이 되면 그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길을 만들어서 거기 자기 이름을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누구 가문이 세운 누구누구 장군이 세운 길이라고 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엇이었냐? 길에 집착하는, 그것이 명예라고 생각했던 로마 사람들의 집착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길이 얼마나 영원한, 정말 그 길이 얼마나 영원한 영광이 될까요? 제국을 풍성하게 했지만 그 제국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헛된 영광 속에서 그저 자신의 아니만 생각하면서 자신의 배만 불리우는 이 믿음 없이 그저 신앙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나는 형식적인 크리스찬은 아니다. 물론 때때로 잠시 잠깐 은혜도 받고 뭔가 봉사도 하고 있고 열심도 있는데 보이지만 진짜 내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생각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더필그림교 성도들께서도 정말로 주님 이 말씀 앞에서 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들 보러 먼저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반대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무엇을 의논합니까? 이것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고민합니다. 당연히 하늘로부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하죠. 3번 예수님께서는 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게 되어버렸습니까? 당시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며 세례를 베푸는 요한을 보면서 오랜만에 선지자에 대한 향기를 느끼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쉽게 대답하면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 반대를 하기 위해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과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놓치고 그저 인간적인 어떤 진영 논리나 누군가의 이야기만 귀 기울이다 보면, 특별히 먼저 들은 이야기가 더 나에게는 맞는 것 같아, 이게 진실인 것 같아, 아니면 저건 틀린 것 같아, 이런 인간적인 잣대와 기준들,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지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 사람을 의식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주변 사람을 의식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적, 저는 목회자가 되고서는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손쉽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또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볼까, 때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선뜻선뜻 또 들기도 합니다. 오늘 바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기준에 맞춰서 살 것인가, 사람들의 기준인가 하나님의 기준인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 순례 여정을 감당하고 내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